이 시간에는 18-8편 여섯째 재앙의 배경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섯째 재앙이라는 것은 큰 환란 기간에서 마지막 일곱째 재앙 직전에 야곱의 환란이 끝날 때를 의미하죠. 여기 집행심판, 그렇죠? 집행심판이 야곱의 환란에서 14만 4천인들에게 집행심판이 시행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지구 전체를 두르게 된다. 그때 뭘 하나 하면 14만 4천인들은 빛의 옷을 갈아입고 또 사단에 소속된 그 666무리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다 멸절되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썩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빛으로 옷을 입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게 하는 그러한 특징. 참 이렇게 우리는 음식을 요즘에 여름이 돼가지고 조금만 나면 상하고 썩고 냄새나고 이거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도 다 살고 죽으면 썩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로 죽을 수밖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태우게 된다.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경 말씀에 나오죠. 10편 11편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우리가 바람 소리가 많이 나와요. 바람. 우리가 해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타고 갔다. 여러분들이 그 미국에서 요즘에 일어나는 그 회리바람, 우리 현대어로 하면 뭡니까? 해리바람. 우리 현대어로 하면은 막 뭐 해오리가 막 쳐가지고 막 올라가가지고 거대한 그 큰 대륙 같은 데는 많이 일어나죠. 예, 토네이도.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번에 그 우주선에 대해서 의인들이 승전할 때 타는 우주선에 대해서 어저께 공개됐죠. 거기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을 불수레를 탈 때 해리 바람에 그 내용하고 연결되고 보면 돼요. 그게 강력한 하나님의 그 물과 구름과 빛이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게 제가 이 오늘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초자연적 현상으로 그 나타나는 거라. 우리가 지금 토네이도는 지금 자연 환경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은 하나님의 영광, 예, 초자연적 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선을 탈 때도 엘리야가 그 지상에 있던 엘리야를 공중에 불수레 불병거에 태울 때에 해리바람으로 태웠다 하듯이 14만 4천인가 또 의인들이 부활했는 분들도 올릴 때 해리바람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바람으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 속도로 하는데 그들은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쵸.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하고 연관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불과 연기와 유황, 성경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언제나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 소돔과 고모르성에서 그불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13만 4천인도 그 영광으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질 거다. 이걸 없어지는 거는 심판
태우는 거죠.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이 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그 말은 하나님이 늦은 비를 받은 자, 말들을 탄 자는 여기서 셋째 천사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 여기서 증명을 해주잖아요.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어, 여기에서는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말씀에 연결해 보면은 늦은 비 받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과 연기와 그 시편 말씀에 의거해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빛이 구름에 있는 영광을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는 지구 인류의 마지막 역사에 하나님의 유황불로 소멸되는 것을 상징하죠. 두 번의 교훈. 우리가 지난번에 교과 공부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또 나오네. 창세기 19장 24, 25절,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하나님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어저께 뭐 그 어떤 지역에는 비가 한 줄기 그냥 쫙 내렸다 하는데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그 뭐냐 유황불이 비같이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늘 뭘 하냐면은 늦은 비 성령이 비같이 내린다 비같이 내린다 이른 비 성령이 뭐 비같이 내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늘에는 비, 햇빛 이런 것만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기서도 다 엎어. 그들의 자네 소득 다 엎어. 이렇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에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에는 하나님의 그 유황불 내렸는 영광이 그냥 온기가마 연기. 그 우리가 모세는 십계명 받을 때 옹기정 같은 연기. 여기나 그 내용이나 같은 맥락인데요. 지구 전체에도 여섯째 재앙이 내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는단 말이 여기에서는 온기가마 연기라고 또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참 너무 대비되지 않나요? 14만 4천인들은 길이 있게 되는 분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666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 불에 소멸되고 너무 대비되지 않나요? 예. 우리가 아담과 하하가 빛으로 옷을 입었다가 썩게 되는 인류 육신의 옷을 입게 된 것이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그때 동기부여가 된 것이 여기에 인류 모두에게 아담과 하와의 자손 모두에게 이게 두 번째 완전히 열매로서 그들이 했는 시작의 결과로서 우리가 여섯째 재앙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참 아담은 너무나 후회한 게 자기가 행한 게 이렇게 큰 제약의 홍수가 지구에 들어올 것까지는 몰랐다. 이렇게 영감의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걸로 그 시간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죄 지은 걸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수많은 수십억, 지금 현재 80억인데 아담이 가인을 놓을 때부터 모든 가족을 인류의 가족 다 한다면 100억이 훨씬 더 넘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이 내용이 참 그 아담의 결정이 이런 큰 많은 사람들을 일부는 하늘나라 가지만은 거의 대다수가 죽음을 가게 되는 이런 제약의 결과가 나타난다. 지금 우리도 이 다섯째 나팔 전까지의 내 태도 결정이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가 일어나느냐.
내 자녀가 영광기별을 받아들여는데 부모가 말렸든지, 부모가 갈랐는데 자녀가 말렸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가가지고는 선택을 할라 말라 하고 했는 분들이 있다고 영감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안 할라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갖다 종기재앙을 이렇게 막 힘드는 걸 하게 됐다 하고 여기 가가지고는 막 서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서로 그때는 포도즙 틀을 뭐 밟아가지고 그 피가 1260 뭐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다 무슨 내용입니까? 선택, 선택. 얼마나 선택을 분명하게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인가. 1차 멸망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 않겠어요? 대중에 밀려가지고 나는 가고 싶은데 넘 사람 눈치 본다고 못 들어가고. 지금 우리는 그런 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을 해야 돼요. 그 장착이 뭐냐면은 활, 큰 칼,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를 잘 우리는 챙겨야 된다. 초기문집 66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분의 자비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거룩한 안식일을 계속해서 보매온 자들은 그들이 지금 그것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변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가가지고 패역한 그 백성들이 여기에 가가지고 변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내리고 물이 먹고 싶어도 피가 되고 목이 타도 변명을 못한다는 거죠. 왜? 그들이 선택의 결과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선택을 해주셨어요. 11시 일꾼들이 늦게 몇 시간, 연회 시간 끝나기 몇 시간 전에 결정했는 분들도 그때 들어서 바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3년 반 동안 들어간 것을 선택을 몇 시간 전에 했다고 말이죠. 예.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측근의 강도도 그때 결정해서 바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십자가의 강도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주시해 왔다. 시대의 소망에는 나와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들려야 된다 할 때에 모든 사람을 이끈다 하는 그 말씀이 어머야 진짜 들렸네 십자가 위에. 아우 이게 사실 맞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예민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금 살기가 수월하고 해가지고 전 세계 똑같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재앙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더 확장해서 내리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의 소리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민해야 됩니다. 예언에 예민해야 되고 시세에 예민해야 되고 재앙이 내리는 동안 그들의 입은 닫혀질 것이며 할 이유고 무언이라 내가 선택했는 내 이 길을 간다고 내가 선택해놔놓고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자비를 간청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란 걸 알아요. 이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다까지 다 알아요. 이분들이요. 그러고도 갔거든요. 위대한 입법자께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비웃고 그 율법을 인간에게 저주와 비움과 온역이 된다고 말해온 자들에게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이고 웃기는 소리. 그 옛날에 그 1차 멸망 때도 그랬잖아요. 비가 온다니까 비가 오긴 뭐가 비가 와. 그래가지고 그 시대의 철학자들한테 가서 다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사는데 비 한 번 왔냐고. 그 이상한 할아버지 말 듣지 말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영감의 말씀에는 미친 노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비웃는단 말이에요. 비웃고 저주하고 미친 노인네 이렇게 하면 저주잖아요. 이렇게 한 자들에게 어, 공의를 시행할 것이다. 공의라는 거는 심판이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이러한 재앙이 오는 거를, 그거를 체험하겠다라고 결정했지 않느냐? 그럼 그대로 해주겠다. 그런 거죠. 근데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지구의 6천년의 역사와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려면 이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그 수순에 따라서 예언대로 경고하고 성취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자들은 이 율법이 강철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 여기 가서 왜 강철같이 그들을 사로잡을까요? 맞다, 맞다. 그때 그렇게 했어. 그렇게 3년 반당, 그렇게 애타게 외친, 그게 진짜 맞네, 맞네. 그때 가서 학증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표현들이 그들 앞에서 생생하게 떠오를 것이다. 뭐가 생생하게 떠오르냐? 셋째 천사들이 3년 반당 외치던, 그렇게 그게 그 말이었구나. 맞아, 했지. 3년 반 동안 기가 시끄럽도록 뉴스에 나왔었지. 왜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그들의 말을 진정성 있게 듣지 않고 웃기는 소리 한다. 이렇게 했을까? 그게 이제 강철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음을 이때 가서 해본들 소용이 없다는 거죠. 버스 지나간 뒤에, 기차 지나간 뒤에 손들면 안 되죠. 그리하여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부른 그 율법을 조롱한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야, 이 참 결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조롱이 나오는데 그 1차 멸망을 경고한 노아에게 했는 미친 노인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현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엄청난 핍박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현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롱한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깨닫는 게 한 번, 두 번 깨닫겠습니까? 여기서도 깨닫고 종교제약에는 어머요, 어머. 요 기간 얼마 차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넘어가면 종교제약인데 여기 뭐 얼마 사이 다섯째 납불 끝나고면 그 뒤에 바로 그 뒷날부터는 바로 종기제약이 내려. 와, 내가 하루만 먼저 선택을 이렇게 안 했더라면 여기에 몇 시간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경계면이 끝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했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인을 받아가지고 광채가 나고 자기들은 종기가 나고 너무 대비되지 않나요? 그런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온대 자기네끼리 종교는 사람들끼리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물도 못 먹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은 결과가 분명히 따르더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언제나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666무리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노아의 아들도 다니엘의 아들도 다니엘이 구원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은 경로, 구원하는 방법, 이 원칙은 전달은 해줘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딸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구 전체에 영원가는 시스템을 동서고금망론하고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을 개인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각 개인에게 달렸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펼쳐는 개인이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대중에 밀릴 것입니다.
분명히 대중에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지구에 있는 그 인류는 거의 다 사단의 사상에 소속화가 거의 다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자는 적습니다. 그러면 대중에 밀리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음으로 가는 길은 그 큰 길이고 영생에 가는 좁은 문이라 한 게 내 교회의 하나의 그 내가 소속된 교회가 창교회고 다른 데가 그 넓은 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구 전체에 사단의 사상을 가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적더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좁은 길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좁은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만 들어가면 그 단체만 소속만 되면 하늘나라 다 가게요. 그 교회에서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천주교회에서도 미련한 처녀에서도 슬기로운 처녀로 셋째 천사 기별을 듣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도 장감리 교회에서도 안식교회 넘어오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종파나 단체명에 대한 해당도 되지만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이냐 영광의 사상이냐를 놓고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한과 그것으로 이분들이 666에 해당되는 썩는 자들이 다 소멸되게 되는 것은 지구 전체를 두른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그렇지만 14만 4천인들을 죽이러 갔을 때 14만 4천인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 버렸잖아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에너지로 몸을 두었거든요. 이 10-1편에 보면은 성전할 때 입는 우주복, 의인의 우주복에 보면은 그 내용이 그 조금 더 설명이 되어져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14만 4천인들이 이렇게 빛으로 옷을 갈아입은 그 강력한 에너지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부시고 힘들죠. 예. 그리고 또 지구 전체를 둘러는 영광으로 인해서 그들은 소멸되게 된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모든 선지자 성경에 기록된 분들은 그 시대마다 현재 기별을 전한 자들이에요. 현대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가 몇 분인가 이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경배 대상이 몇 분인가 알려주고 안식 그분들이 창조했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 영생의 원칙을 알려주는 영광을 설명해주고 그게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인데 셋째 천사 기별은 예레미야 당시에는 뭐가 그들에게 그 현재 기별이 있을까요? 포로가 되어서 돌아와서 성전 구축하는데 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현재 기별이 아니겠어요? 모세 당시에는 현재 기별이 뭡니까? 모세 당시의 현재 기별. 모세가 부름을 우리가 어저께인가 그 아침에 교과 공부했을 때 모세가 뭐를 띠습니까? 모세의 임무가.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때 당시에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우리는 지금 출지구 셋째 천사 기별. 그래서 현재 기별은 무조건 그 시대에 그 발생되는 사안을 예언해주고 경고해주고 그 성취되는 것이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우리는 지금 현재 기별이 이거에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경고성이죠. 여기에 실제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시작되면은 성취 기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경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취, 또 경고, 성취, 이게 다 예언이죠. 이렇게 해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우리도 지금 1차로 포효하시는 거는 지구 전체에 덮은 영광에 의해서 나오지만 아주 높은데 1차 포효하실 때도 우리보다는 더 높은 지역인 대기권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더 높은 데는 되었다 할 때는 셋째 하늘에서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이것은 되었다. 그 다음에 날짜 선포.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지구를 향하여서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게 대하여 바른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악인을 칼에 내준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봤지만 영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고 땅이 10분의 1이 무너져서 땅 속에 있는 용암 마그마와 부딪혀서 같이 맞불을 붙인다 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흥겹게 노래하신다 할까요? 이 말씀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할 수 있지 않나요? 다른 예언의 신에 보면은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이 기간까지 6천년 동안 숱한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법한 것을 참아왔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참다 못하면 폭발합니까? 자녀나 또 그 싸움의 대상에게 계속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으면 자기도 모르게 폭발하던가요? 뭐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나와서 성을 내고 폭발을 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예언에 입각해서 이 기간에는 어쨌든 가라지를 소각시켜야만 영원에 가기 때문에 수수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른 말씀해 보면 후회하지도 아니하고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원없이 자비가 없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자비가 없는 재앙을 내린다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동안 했던 게 내가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다. 이게 여기서는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 여기에서도 포도즙 틀을 밟는다 하는 거는 악의 열매를 맺은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포도도 의인을 해도 했지만, 의인의 열매를, 포도는 열매잖아요. 의인 하나님의 쪽으로 열매 맺은 자들과 14만 4천인들을 또 표현할 수 있고, 666의 악으로 완전히 익어가지고 있는 자들을 여기에서는 포도즙 틀을 받는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뭐가 흥겹겠습니까? 속은 후련해도 내 백성들이 다 죽는데. 그렇죠. 표현을 그렇게 했고 그동안 6천년 참았는 하나님도 한이 찬 거예요. 얼마나 내 법을 어긴 거를. 그렇지만 기회는 넉넉히 다 줬다. 돌아오는 기회는. 그래서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 큰 바람이라는 거는 이거는 죽음의 바람이죠. 그죠? 큰 바람. 우리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갈 때는 이거는 살리는 바람이요. 지금 미국에서도 토네이도가 오면은 한 도시, 한 마을을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렇게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땅에서 일어나는 지구를 말하죠. 지구 전체에 일어난다. 나라에 미칠 것이며. 그날의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까지 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한 사람이 가족이 요즘에 어떻게 되면 막 슬프다고 울죠. 뭐 울 겨를이 없어요. 왜 여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전부 다뭐 그에 들어가는 조건이 똑같은데 애국해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라. 그들은 지면에서 분투하 모두가 지면에 다 죽는데 누가 시신을 뭐 걷어서 매장해 줍니까?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이게 도살당하고 참 도살이란 말이 나오니까 참 끔찍스럽네요. 그죠? 흩음을 당할 아, 기한이 찼다. 우리는 예언할 때 항상 예언은 기한이 나와요. 때가 나와요. 은혜의 시간의 기한, 여기에는 도살당할 기한, 아, 찼으면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원래는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귀한 그릇이에요. 다 선택만 잘하면 모두 다 데려가시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귀한 그릇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에 소속될 수 있었던 자들이 사단의 소속이 되어가지고 사단과 함께 영멸에 갈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왜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도 적용이 되었지만 이 시대의 셋째 천사 현재 기별을 전하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을 하여 꼭 전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